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님들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6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를 기뻐하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올려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과 은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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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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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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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의 달 6월 현충일 주일 일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악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5,000년의 역사를 쏠 수 있게 하시며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선교 한 귀의 새 역사를 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친 순국 선현들을 위로하는 현충일 위원이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교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통일 대한민국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 축제와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펼쳐지는 행복드림 찬양 전도 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행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새신자들을 많이 초청할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성도 간의 서로 사랑하는 사랑 캠페인과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1부부터 말씀 전하실 때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역사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도들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고 만사 형통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삶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세대가 바른 신앙의 자세와 복음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삶에서 본을 보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믿음의 형제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북한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속히 이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곳곳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삶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성령의 임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성경 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달 첫 번째 주 주일 일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의 뜻이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응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6월달 첫째 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뭘로 지었겠습니까? 그 토로는 돌로 다 지었죠. 그 안에 모든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백향목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네바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큰 궁궐을 짓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네바놀의 백향목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바놀 백향목은 곱게 자란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삐뚤삐뚤하게 소나무처럼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반듯하게 자란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자라되 가느다랗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굵게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라더라도 다른 나무들보다 더 크게 높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기둥감으로 쓰이고 제목감으로 쓰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바논의 백향목은 특징이 뭐냐? 그 여기에 백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게 향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무에서는 냄새가 나서 벌레들이 끼지 않고 또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그 건물을 유지하고 또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바논의 백향목의 이 제목감은 전 세계 어떤 나무들보다도 가장 좋은 그러한 제목감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 보니까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교정에 향나무 두 그루가 몇십 년 된 향나무, 굵은 향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이 향을 품어내는 계절에는요, 학교 전체가 향기로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교실마다 문을 열게 되면 그 향이 교실 안에 들어와서 교실 안에 있던 모든 악취들이 다 사라지고 쾌쾌한 냄새들이 없어지고 상쾌한 그런 기분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학교 안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교문 입구로 가잖아요. 그럼 멀리서부터 교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멀리서부터도 그 냄새가 싹 퍼져나가더라고요. 그 향나무의 능력과 크기에 따라서 그 범위가 더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 14절 말씀 떼어주세요.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이기는데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또 세상과의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악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한 절 한 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그런 문법적 의미를 잘 살피게 되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떤 성공을 하는 길을 열고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이룬 성공 그런 업적들 위대한 일들 좋은 일들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기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인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의 길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똑똑하고 또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 그와 같은 업적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자랑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아는 것이 많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음미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아지게 되고 힘있게 된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런 지혜도 주시고 경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니까 자꾸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요,
내 생각만 고집하던 사람이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삶을요, 일반 삶, 일반적인 생활이고 삶이라고 말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하고 주장만 하고 또 모든 일이 되어졌으면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모든 이기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그 승리의 대열에 끼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뭐 가지고 우리가 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선행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 있고 그 훌륭한 사람이라서 인격이 출중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앞서 먼저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냄새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선한 목자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로라는 말씀은 딱 그분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살려 주셨지 않습니까? 엄벙덤벙 이 세상 살다가 100년도 못 살다가 살다 죽어야 될 그런 인생들인데, 그리고 죽고 나서 끝나면 좋을 텐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소망을 쟁취한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듣게 되면서 깨달아지는 진리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요, 그의 서신서 내용을 전체를 핵심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요, 여러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시에는 종들이 많았거든요. 잘 사는 집, 귀족들, 그런 집에는 모두가 종들을 1명, 10명, 100명씩 두고 살았어요. 그 종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된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모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남은 인생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교의 자리에 이르길 때까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말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면 자녀다운 생활을 하면서 증명을 받아야 돼요.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영어를 보게 되면은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나와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뭘 말합니까? 확정이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을 아이덴티,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라고 나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거짓이 되고 언제 참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한 대로 내가 충실하게 생활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분이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야, 이 맞는 말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모습을 사셨기 때문에 그가 말한 내용이 맞는 말이고 참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와 같이 사셨기 때문에 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면,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일들, 행위들이 나타나게 될 때 저 사람 빛이야, 저 사람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야,
인정을 그때 받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어렵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풍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냄새는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냄새는 두 가지예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겐 다 냄새가 있습니다. 또 물건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가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냄새가 있는데요, 두 가지 냄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냄새가 있어요. 좋은 냄새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냄새가 있는데, 두 번째는요, 이 나쁜 냄새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악취라고 이야기해요. 악취.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냄새를 다 모두가 풍기고 있는데 그 냄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유익된 일을 하고 사랑과 선행이, 소망이, 위로와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향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좋은 내용의 뜻에서 이야기하는 냄새라 그 말입니다. 악취는 뭐냐? 나쁜 냄새라 그랬죠.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가 속에 품은 내용들이 유익이 없고 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분은 향기가 아니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냄새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3장 3절을 제가 또 보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뭡니까? 무엇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럼 편지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좋은 내용의 소식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편지는 안 좋은 내용의 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의 편지를 받으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슬프고 고통스럽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전달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소식들은 복된 것이고 희망적인 것이고 소망이 넘치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심어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향기를 나타낸다는 말과 편지라고 하는 말의 내용이 그 근본적인 안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 향기에는 두 가지의 또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에 이런 내용을 자꾸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이런 언어적 습성과 문화적 습관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유대인의 그런 문화적인 내용들 가운데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꿀벌이 있잖아요. 꿀벌은 주인을 위해서는 꿀을 준비하고 자기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침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유대 문학이나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편지의 두 가지의 기능, 향기의 두 가지의 기능, 이 내용을 자꾸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착착착착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향기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이 단어,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향기가 풍겨지는데 두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로마로 개선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행진에서 그들이 로마시를 관통하고 또 왕국 있는 곳을 관통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전 앞에까지 이것이 행진이 진행이 됩니다. 앞에는 악대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가고요. 또 뒤에는요. 이렇게 군사들과 장군들과 또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들이 쭉 줄을 지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전쟁에서 사로잡았던 포로들을 데리고 로마시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신전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향로에 향을 막 피운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전 가까이 가게 되면은 향이 그냥 구름처럼 막 퍼져 나오도록 많이 향을 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그 향내, 로마 사람들이 피우는 그 향기라고 하는 향의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로마 병사들에게는 승리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승리가 아니라 패배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 냄새를 맡고 난 뒤에 그들이 처형받을 일들만 남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6절이 특별히 그걸 잘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능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망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생명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대1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을 또 전도하는 그런 이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에 따라서 신앙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만 줘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살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쭉 살고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같이 보던 그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이야기해주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가치관을 가지고 또 미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로 갈 사람이 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다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 제가 만날 전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사역리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지를 전달하거나 또 내지는 또 구호를 외치면서 전도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내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소리 내고 또 사역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향기예요. 이 향기가 전파되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악취가 풍기게 되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풍기는 이 향기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타까워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라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고 또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살려주고 신사참배를 안 하면 감옥에다가 잡아넣어서 온갖 고초를 치르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선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어떤 장로님이 신앙이 신실하신 분인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시끄러웠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누구는 했다더라 누구는 안 했다더라, 말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퍼져나갔던 거죠. 어떤 몇몇 사람이 이 장로님에게 찾아와서 장로님, 박해받느니 신사참배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길래, 내가 어떠한 모습을 저 사람들에게 비춰줬는지, 저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신자참배 같이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못된 살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하면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쓴 거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저 똥파리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안 좋은 향기를 풍기니까 똥파리와 그 다음에 모기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좋은 향기가 있는 곳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비와 벌꿀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동안 신앙의 길을 잘못 걸어구나 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예 여러분들은 아무리 저 사람이 가봐도 그건 저 사람한테 가서 소용도 없어. 그런 사람은 찾아가지를 않아요. 근데 조금만 잘 설득하면 넘어지겠더라, 설득만 하면 좀 되겠더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하고 고통하고 고통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그 장로님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고백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기간 동안 복음 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린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봄에도 새생명 축제도 못했고 또 하반기에도 새생명 축제도 못했고 올해도 새생명 축제를 못하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또 그런 기간을 또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격려나 또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핑계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 6월 달에 우리가 항상 새생명 축제를 열고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 최고의 이 복음송 가수들인 이런 분들 평상시에는 모시기 너무 어려워요. 이분들이 너무 바쁘고 스케줄을 불려가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라서 교회들이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딱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찬양 집회를 저녁마다 4번을 하려고 그래요. 평상시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방송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텔레비에나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다 이 4분들이. 이분들을 지금 초청해서 오는데 그냥 전도 축제한다고 그냥 말씀만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아는 사람은 알아듣게 되는데요. 이 찬양이라고 하면은 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가스펠 싱어들이 오는데 오늘 이번 주에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한번 들으러 가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또 뭐 하는 찬양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간증해 주고 거거든요. 잘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여러분들이 모시고 왔던 그분들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할 때도 예수 믿으러 가자, 교회에 나가자 뭐 그런 말보다는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가스펠 싱어들, 텔레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니까 우리가 한번 노래 들으러 가자, 찬양 들으러 가자 하고 믿다가 낙심된 심령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권면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을 많이 권면하시고,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 다 텔레비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달 동안 향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4절을 보게 되면요, 향기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이 좀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다음 8장 4절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향기가 있는데, 이 향기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향기가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겁니다. 내 욕심에 의한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신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천사의 이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향기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냄새일 뿐만 아니라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위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가식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형식적, 외식적인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형식과 외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진심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내 마음에 품은 것을 그대로 숨김없이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형식과 외식, 자기 자랑 이걸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고 행복의 일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된 심령들,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은 이건 향기예요. 좋은 냄새예요. 좋은 냄새. 그 좋은 냄새를 많이 풍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냄새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향기다. 복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향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자.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때는요, 항상 그 제물은요 불태워져서 올라가고 냄새를 내게 되는 겁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의 향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이 모든 것은 향기가 되는 거예요.
또 헌신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귀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시간은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물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희생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몸도 들어가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물과 같은 것이어서, 재물은 불태워지면서 냄새를 내고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보십시오.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받으시기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향락을 즐기고 정욕을 위하여, 죄악을 위하여 쓰는 것은 향기가 아니고요, 악취입니다. 죄 짓는 데 돈을 쓰고 악한 일에 돈을 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남들에게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죽음을 주는 그런 일에 내 재물이 쓰여진다면 그것은 향기가 아니고 악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구제의 모든 이런 드려지는 예물들은 하나님 받으시기 아름다운 향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와 같은 향내 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기 아름다운 향내나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빼면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게 되면 다 형식이고 외식이고 가식이고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다고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요, 가짜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말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1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 열매를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또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날을 보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품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남은 인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언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내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늘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주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 주부를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행복드림 찬양전도 축제의 첫 번째 오늘 나올 가스펠 싱어는 김상훈 싱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여러 가요제에서 금상도 받고 CCM 대회에서 대상도 받고 또 작곡도 하고 또 백석대학교 호수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CT에서나 CBS 방송에 보니까요. 성서학당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오늘 오셔서 간증과 찬양을 또 하길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믿다가 낙심된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 가난한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예수는 믿는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주변에 보면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잘 초청하시고 또 믿다가 낙심된 심령들, 안 믿는 심령들 이번에 꼭 오셔가지고 좋은 찬양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부를 잘 보시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6월달 첫째 주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